우리 주님은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기를 그러니까 아는 하나님이셨고 박은 마리아의 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육신을 죽음에 두시고 사신 거죠. 육신을 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로 육신을 이기지 않으시고 또 육신을 죽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만유잖아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육체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셔야만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안 되게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우리 안에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해결의 근원이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33년을 사시면서 자기를 죽음에 두심으로 육체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주가 못 되는 거죠. 또 그는 만유여야 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로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영이나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끝내시고 육체를 이기지 못하셨다 그러면 내 주가 못 되는 거죠. 내 주죠. 내 주. 나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기시고 내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못 끝내면 1000년 동안 끝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 이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이듯이 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운명이듯이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 송점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 두어야만 할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운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욕망이 끝나고 자기 괜찮음이 끝나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욕망이 끝나고, 그죠? 욕망이 끝나고 자기 괜찮음이 끝나면 우리는 누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영에 대해서 바보입니다. 바보. 많이 가져야만 하고 내가 높아져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육체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 안에서 보면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 영 안에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 두고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영역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국은 부활과 누림이 우리의 목적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죠. 모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인격입니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 영 안에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은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그 실제를 가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마음 안에 예수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박은 질그릇, 쉽게 사망에 노출되고 욕망에 노출되고 감정에 노출되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육체가 끝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특히 3년 반 동안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육체를 끝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늘 죽음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를 바울이 살아냈고 우리도 살아내야만 우리에게 누림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 이제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예수가 이기셨고 그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의지를 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인 것은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에 주님을 부르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죽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육체를 이겨가는 거죠. 이겨가는 거죠.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계속 자기를 죽음에 두셨습니다. 육체를 죽음에 두신 거죠.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십자가 위에 두신 겁니다. 십자가를 사신 거죠. 그 십자가를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둘 수 없지만은 그 영 안에서는 우리를 죽음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진정으로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내 주죠, 내 주. 영으로 내 줍니다. 내가 양심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사용하고 늘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영으로 와 계시는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빠,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냥 아빠죠. 너무나 가깝고 영원히 함께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아빠거든요. 씨를 아빠가 주어서 엄마가 잉태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주님은 내가 안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도 너무 멉니다, 여러분요. 내 주여지요, 내 주, 나의 모든 것이요. 이 어느 율법적인 목사님들은 내가 아빠 그렇게 안에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지 못한 분이라고 나를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 안에서 아빠라고 불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너무 지금 생각을 많이 사용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사망을 따라가고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빠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인데 아빠죠. 그러니까 참 달콤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아빠라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자기를 죽음에 둬야 됩니다. 자기를 죽음에 둘 때 우리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왜 죽음에 안 넘겨지냐 그러면 안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안 넘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자아는요, 나를 살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죽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늘 소모됩니다. 늙어갈수록 우리 안의 영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새로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유집사님이 아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부르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자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내가 되셨고 영원히 함께할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가 아빠 그럴 때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빠가 되시기까지 육체가 삼켜지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가 점점 줄어들면 영에 가 있게 되고, 영에 가 있으면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이 영의 주님이 내 주가 되는 겁니다. 내 주가 되는 거죠. 내 주죠. 나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으로서 이기는 생명을 사시지 못했다라면 주님 될 자격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져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이방원이 그냥 밑에 사람들이 죽은 그러잖아요. 죽은. 모든 걸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쿠데타 할 때 밑에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다 전두환이한테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나는 유집사님이 예수여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주여, 내 주지요, 내 주지요. 이건 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영 안에서는 내 주가 되셨지만은 우리 육체가 아직 후패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주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문제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 영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소원은 나를 온전히 죽음에 둬서 육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럴라면 많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아주 감정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그 감정의 통로를 따라가셔가지고 무엇인가 될 때는 그냥 그냥 충만해 있다가 무엇인가 안 될 때 어때요? 비참한 슬럼프에 이렇게 빠는 그 통로를 따라갈 때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서 또 사망에 속아서 자아를 계속 사용하고 살면 결과는 어때요? 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 뻔함에 수확을 철저히 맛보고 분석하고 거둔 다음에
아, 영에 둔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몸의 느낌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육신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자기 괜찮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안고, 그죠? 연약함을 안고 사망을 소멸을 안 하는 거죠. 더 사망이 나에게 치밀을수록 이걸 죽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어때요? 민성이 속에 역사하고. 이걸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질 겁니다. 정해질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이건 적극적인 거죠. 또 자기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내가 민성이에 대해서 예수를 느끼게 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이 나가.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은요, 소금에 절여진 영입니다. 십자가의 영이죠. 그래서 언제나 강함이 안 나가죠. 이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드러움이 나갔다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돼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 권사님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다. 내가 더 담대하고 의롭고 떳떳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항상 울어야죠. 항상 울어야죠. 저도 이번 주에 좀 옳지 않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심하게 참소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부분을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옳지 못한 것은 언제나 드러나잖아요. 옳지 못한 것은. 항상 우리는 옳아야 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보혈에 가야 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유집사님에게 예수 된 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을 볼 때 내가 열심히 했는가? 또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로 역사하고 생명을 줘 은혜로 주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내 운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민호노 예뻐요. 최대의 봉사는 뭐냐라면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민호 안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괜히 우리 하나님이 심심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옛날 그랬대요. 너무 이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나무 뗄 거 없으니까 청솔가지를 이렇게 많이 떼놓으면 오래 타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추워갖고 청솔가지를 그냥 몽땅 부엌에다 떼갖고 이제 이렇게 해놨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따뜻하게 잤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너무나 내가 청솔가지가 잘 탔구나 그냥 가보니까 그냥 청솔가지가 그대로 있었대요. 그건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자기 몸의 느낌일 뿐이었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일을 할 때는 사돈네 팔촌 논에 거림 뿌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인데 또 팔촌의 사돈이야. 그러니까 그냥 거름을 이렇게 뿌려줄 때 거짓갈로 그냥 좀 갖다가 확 뿌리고 말까요? 그냥 아주 잘 뿌려줄까요? 예? 사돈네 팔촌이면 예. 사돈의 팔촌이면 저기 먼 친척이잖아요. 그럼 적당히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영이 계시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주여 나의 평생 삶은 십자가여야 되고 목적은 어때요?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더 적용될수록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집사람이 나도 잘 안 치우고 우리 온유도 좀 잘 안 치우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이렇게 싸잡아가지고요 밀어붙여요. 나 닮아서 그렇다고. 나는 그렇죠. 쫙 이렇게 라인을 보면 딱 우리 집사람 몸매거든요.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형제 또 육신의 아비 우리 아버지 송암섭 씨.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더 가깝거든요, 여러분요. 더 가깝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셨어요. 송암섭 씨는요. 성질 한 번 안 냈어요. 나는 성질 낸 거 못 봤어요. 부부싸움 한 건 봤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글도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지 써주고 이제 월남에서 아들이 오거나 또 옛날에는 편지로 많이 왔잖아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편지 읽어주고 편지 써주고 또 우리 아버지가요 뭘 잘했냐면 채를 잘 내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채 내리는데 여자들이 많이 옵니까? 남자들이 많이 옵니까?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그럼 채를 내리려면 여기를 잡아야 되더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김칠림 씨가 의부증이 걸렸는가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더라고. 둘이 부부는 싸워도 우리한테 싫은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 양심 안에서 지금 보면요, 송함섭 씨는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가 있죠. 제가 그래서 금주의 영성도 이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요 금주의 영성은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면 또 동영상을 또 넓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도 있잖아요. 생명교회.com 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치 금주의 말씀 묵상하고 금주의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금주의 영성도 제가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그걸 이렇게 그걸 크게 해보면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은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 안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깊게 아빠 아버지라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누림 위에 있는 그 길을 바울이 살았고 또 내 송 목사가 그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님의 어떠함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온전케라는 것은 전혀 흠이 없고 옳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은 옳지 않습니다. 감정은 옳지 않죠. 은사로 주님을 믿으면 옳지 않죠. 그분은 언제나 육체대로 안 되면요 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영적인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 두 가지 실행과 믿음을 진리의 말씀은 가르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실행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을 하면 십자가를 적용을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가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영을 보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죽음에 둘수록 더 영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누림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주님을 부르는 것은 적극적인 거고 우리 육체를 죽음에 두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은 내주하셨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피와 십자가가 없으면요, 만약에 우리 김 권사님이 누구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 참소가 덮어버립니다. 그 참소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한은 의로움 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 최 권사님이 남을 자기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몰라도 그냥 사단은요 그냥 참소를 차고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자아로 그것을 합리화시켜도 그냥 우리로 남을 판단을 하면 그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소를 차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래 영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도록
사망이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만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불러야만 또 십자가를 적용을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의 최고의 실행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영은 주님의 인격의 이름이요 일하시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과 육체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영을 사용하여 우리 영과 연합되신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배고프지 않으려면요 운동을 한번 하고 나면 살이 싹 소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해야 되고, 근데 운동만 계속 안 한다고 배가 불러요?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면으로는 밥을 먹어야지요. 이게 밥을 먹는 것은 적극적인 실행이고, 운동을 안 하고 가만 이렇게 있는 것은 소극적인 실행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을 한다 해도요, 안에 주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그 내주하신 영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부를 때 영과 접촉이 돼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을 할 때 더 영을 깊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걱정 마셔요. 계속 중심을 들여서 이렇게 가면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이 뭐가 문제됩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자녀가 그런다든가 내 몸이 그런다든가 뭐 그런 데에 잡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친밀하고 가깝게 만져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을 은사적으로 했거나 또 자기 신념으로 했거나 인격의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내셨던 분은 그냥 소 목사는 계속 실제를 말하는데 그냥 나는 안 잡히고 미쳐나는 거죠. 안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 따라 불러보고 저것 따라 불러보고 뭐 금주의 영성도 보고 동영상도 하루에 10번 들어봐도 뭔 당신이요? 뭔 당신이요? 여러분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요. 안에 주님을 부르시고 또 알아진 만큼 여러분의 육체를 죽음으로 계산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육체가 후패될수록 소모될수록 우리 속은 영은 늘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망이 내 안에 계속 활동할수록 생명은 어때요? 남 안에 역사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이거 온전히 안 믿어진다는 것은 계속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어때요? 육신의 비중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비중이 크고 영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면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져야지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요, 애들 챙기는 문제하고 집안 살림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생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나는 우리 집사람을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이제 밑에 산책하러 갔는데 수도가 막 새가지고요. 제가 한번 그 수도세를 우고리에 살면서 한 60만 원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물이 흐르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이쪽 전화 저쪽 전화 해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치워야지 또 감자 째야지 옥수수 째야지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빨리 안 나오니까 이제 막 저 밑에까지 차를 가려고 이업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을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영의 생명을 압니다. 보혈과 십자가를 알거든요, 내가요. 그가 얼마나 나를 끝내시고 사로잡고 잡으시고 또 그와 하나를 이루었을 때 나에게 맺어지는 그의 본성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의 주님은요, 영 할 때 인격이고 일하시는 이름이에요. 영이라는 것이요. 육체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과 육체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영을 사용하여 우리 영과 연합되신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감정으로 주님을 불러왔고 지식으로 주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주님하고 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불러야 되죠. 아멘. 영과 진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진정이 있습니다. 부를 때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되고 주님의 인격은 우리에게 더 깊이 주입될 것이다. 주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안의 영에 대한 체험을 요구한다. 영이 우리 사망에 일하실 때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이 믿음이 더할수록 뭐가 더하죠? 사랑이 더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에서 나오지만은요, 사랑은요, 영의 요소도 되지만 결국 사랑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박 집사님, 유 집사님을 사랑을 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의 요소입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면을 말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과 영 안에 거하는 것과 생각을 영에 둘 때 주님의 생명의 본성인 해방과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주입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에서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또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예수의 생명이 되어가고 그 생명의 결과는 평안이다. 적극적으로 영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인 면이죠.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육체로 부를 때는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죠? 깨끗하지 못합니다. 감정으로 부를 때는요, 변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였다.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은 영의 본성이며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죠? 돈 좋아하죠, 돈. 그죠? 아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얕아요. 얕아. 돈 벌어서 뭐 하냐?
먹고 즐기고 노는 거지. 뭔 재미로 사냐? 아니, 나 동창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친구 녀석도 그렇게 동창회에 와갖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꼭 맥주를 그냥 한 40만 원어치 산다든가 뭘 좀. 내가 그러죠. 너 그 동창회 와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 갖다가 너 마누라 줘라. 너 아들. 얘는 그렇게 생겨도 또 아들은 서울대학교 다녀. 그래서 그 40만 원 서울대학교 줘라야. 미쳤다고 저 동창회 거기서 내놓냐. 누가 알아주도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맨날 그러더라고 그 얘는. 참 실제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영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무 허망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게 사람들 딱 만나면 무엇부터 이야기해요? 나이 드신 분은 내가 옛날에 현대건설에 근무하고 내가 삼성에서 뭐까지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그건 뭐예요? 지금 시골에 나와서 증권 투자하다 다 망해가지고요. 월세 사는데 뭔 그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냥 이걸 그대로 안고 비참한 상태를 이대로 안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 사람은 못 봤네요. 그 우고리에도 보면요. 다 망하갖고 이제 마누라하고 떨어지고 증권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망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 만나면 인사하면 이제 이씨를 거들어 가요. 이씨 주라고 이제 그러면 뭔 말이냐? 내가 언제 얼마나 근무했다.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민성이가 요양병원에 집사님 넣어버리면요. 그 비참함을 연약함을 주님께 가면서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곁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니 요양병원에 가란 말이 아니고요. 이제 그 환경을 바꾸려고 자아를 사용하지 말고 육체를 죽음에 두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십자가밖에 몰라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의 육체와 생각에 거하지 말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영을 믿음으로 영 안에 거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율법의 생각에 두지 말고 영에 두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적극적인 실행을 말하는 진리의 대략이다. 소극적인 실행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에 두는 것이다. 왜 죽음에 두냐 그러면요. 끝나야 되고 십자가는 끝내요. 자꾸 우리가 줄어들어야 해요. 그러면 욕망이 줄어들면요. 육체에 계속 남아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에 남아있으면 어때요? 안정되고 의로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사망이 오고요. 사망이 또 우리를 덮치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내가 잘나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욕망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욕망이 늘 몸의 욕망이 감소되기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판기에서 이렇게 1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철저하고 우리 또 송 권사님은 철저하게 그거 관리하시겠죠. 우리 최 권사님도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100원을 넣었는데 배설물이 나와버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나를 죽음에 뒀는데 안정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마음을 걷지 않아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멘? 반드시 주님을 수확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활동하면, 사망을 내 안에서 죽이지 않고 계속 영이 일하시도록 자아로 안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어때요? 너희 안에.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면서 선이야, 오늘 조용히 해야 된다. 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예 대답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선이는 떠드네. 우리 선이는 믿을 수 없네.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가깝게 누린 사람은 진짜 아멘입니다. 주님을 육체로 부른다든가 세상이 크면 실제적이지 안 되죠. 이상적이. 이건 그냥 송목사나 하는 거고. 우리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결론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갖다 때려 붙이냐고 이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의 인격이지요. 모든 것이 다 응? 아니 직장에 뭐 한 대 나가요? 봉급 받으려고 나가잖아. 하루 내내 떠들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부흥회 다녀봐서 알아요. 막 하루 내내 그냥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런데 결국은 돈이 필요하고 가정을 일궈야 되니까 나가시잖아요. 이렇듯이 결국은 결론은 영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영의 인격입니다. 소극적인 실행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두는 것이다.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환경을 통하여 육체의 죄와 사망이 드러날 때 죽음을 적용하시는 그 영의 십자가의 역사와 작용에 죄에 작용하는 옛사람, 그리고 생각으로 선을 행하여 보려는 옛자,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가장 크게 쳐주는 종교적인 선함이 있는 우리의 선한 자아를 죽음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죄에 반응하는 옛 나가 있고요. 또 생각을 믿는 옛 자아가 있어요. 또 옛 내 생각. 또 선에 접으려는 옛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 둬야 해요. 우리 영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몸에 작용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 두는 것이다. 실제 삶에 있어서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능력과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영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음을 본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그 자체만을 두고 생각을 하면요, 계속 우리는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죄입니다. 그럴 때 영 안으로 돌이켜 들어가면요, 그냥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이 접촉이 돼요. 영은 아주 예민하여 죄와 사망에 가려지든지 우리 자아의 신념, 의견, 다짐을 사용하면 우리 자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쉽게 체험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해요. 그러면 영은 덮여져 버려요. 그냥. 또 텔레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절대 실수 안 해야 되지. 그래갖고 자아를 사용을 해서요, 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영은 상관없어요. 영은 덮여버려요. 절대 다짐과 신념과 의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영의 생명으로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짐으로 살아가면요, 그 다짐대로 안 됐으면 반성을 하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또 사망이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합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내가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나 너무 아프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해요. 내가 너에게 아픔을 그 준 자체가 나의 은혜다. 내가 너에게 안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은혜로 살아갈리, 그걸 걷어버리고 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리.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절대 환경을 치워버리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우리 정남수 군사님을 적용을 해 보일 때 우리 조 선생님이 변화되고 우리 조 선생님이 이렇게 치워버릴 날에 우리는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를 사용하여 너를 더 죽음에 두게 하려고 너에게 최대 은혜의 선물은 조 선생님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이건 육체는 미칠 일이죠. 안 미칠 일입니까? 내가 볼 때는 미칠, 미안해요 이 말을 할 때도. 은혜가 있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오지, 율법적인 교회면 이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리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직 그랬으면요 3번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아픔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떨어버리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삼층전도 낙원에 갔다 오고. 너 그 아픔이 없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내를 의지하지 않는다, 영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허용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감사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걸 말할 때 여러분한테 육체적으로는 미안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안에 가면 당신이 나에게 지금까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두는 믿음의 실행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주님의 분량에 이룰 수 있다. 해서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을 믿음으로 세상은 이긴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물과 피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영은 인격이고 물은 십자가며 피는 이미 사함이다. 구속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피로 값을 주고요, 우리하고 주님은 영원히 하나가 되셨어요. 이거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그가 구속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영으로 향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피가 만들어줘요. 십자가는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은 적극적인 거고요, 피와 십자가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를 영으로 더 가게 하죠.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며 하나가 된 용어이다. 적극적인 면에서 그를 영의 인격으로 믿고 부를 수 있으며 소극적인 면에서 십자가로 그는 우리 안에 일하신다. 자꾸 끝내줘야만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요, 피와 십자가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의 생명을 받았다래도 마음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계속 살아 움직이면요 영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영과 접촉이 안 돼요. 참소가 계속 여러분을 덮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믿음이 쉬어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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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아버린 것이 무섭습니다. 그거 주저앉아버린 거 여러분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감하죠. 용감해. 거짓말을 하고도 용감해요. 그러면 마음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양심이. 그럼 주님하고 접촉이 안 돼요. 그 요새 삼강 빌라 그거 좀 봅니다. 그런데 그 전인화가 참 이제 그 삼강 빌라에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그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그 삼강 빌라에 사는 그 얘가 누구죠? 황나루. 그러니까 이제 황나루가 이제 뭐 어떤 전제가 있으니까 그죠?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나루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진실이 안 섞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양심이 회복이 안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그 위에서 한 모든 것은 주여 나는 이런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 양심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옳지만은 그 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피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만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귀해요, 우리에게요. 피가 귀합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 집사람이 귀하죠. 내 목회에서는. 맨날 그냥 동창회 나가고 뭐 그런 마누라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참 우리 집사람 그 은사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참 정신없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 빼낸다고 6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올라타고 난 모르니까 귀신 뽑아낸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기심이 많다고 내하고 좀 떼놓고 그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귀신 빼낸다고 해서 인격이 변합니까? 지금 그래요. 내가 주님 몰라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도 그걸 몰라서 진리를 모르니까 그 길을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영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귀신을 뽑아내면 시원해지긴 하니까 이거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내 사역에 반대한 것만 생각을 했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뭐냐라면 말도 안 된 사역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생명의 길에 책을 쓴 다음에 옛날 성도들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내가 붙여줬습니다, 책을. 내가 그건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을 잡으려고. 영은 인격이고 물은 십자가이며 피는 이미 사함이다. 구속이기도 하다.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며 하나 된 용어이다. 피가 있으면 언제나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보혈이 적용이 되면 그냥 영의 마음이 회복이 되죠. 적극적인 면에서 그를 영의 인격으로 믿고 부를 수 있으며 소극적인 면에서 십자가로 그를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신다. 피는 우리의 정죄를 없애 우리를 영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영과 물과 피로 오셨고 오시며, 그러니까 오셨고 또 오시며요. 피는 계속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육체. 그러니까 영에는 이미 거듭났고요. 영은 이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변화돼야 되고 우리 몸은 변화돼야 돼요. 변형돼야 돼요. 변형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늘 영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영에 안 두면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나중에 죄로 변해버려요.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념이라도 못 가요, 오래. 히틀러,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신념이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좀 피가 나쁜 사람 다 죽여버리고 가장 이상적인 멋진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독일 국민들이 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버리거든요. 악이죠. 이 김일성이도 공산주의가요, 몇 년 못 갔잖아요. 그냥 좀 몇 년 잘 살다가 그냥 정적들 다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의연대 몇 년 못 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데모하는 사람들, 내가 데모를 많이 봐서 알아요.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건전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가면요 5일도 못 돼서 금방 변해버려요. 안 변해버려요? 변해버립니다. 그냥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 그 오순절 역사 몇 년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부흥은요, 청도교 부흥이 몇 년 있었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슬레 지방에서 부흥이 있었죠. 몇 년 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요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의 십자가지. 그 열방 다 전화 끄고 500명이 모여서 상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 갖고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 바울 사도가요, 많은 곳을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큰 강당을 빌렸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게알라 집에서 예배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아시죠,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그 집에서 예배 드렸죠. 50명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50명 못 앉아 예배 못 드렸을 겁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예요. 30명 내외였을 겁니다. 거의 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를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작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주님은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냥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부흥입니다.
하나하나 십자가를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피는 우리의 정죄를 없이 우리를 영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물과 영과 물과 피로 오셨고 오시며 이 셋은 합하여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안에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믿어왔다. 그리고 육체에서 오는 감정으로 주님을 믿어왔다. 그 결과는 사망이요 욕망만을 우리 육체 안에 또는 생각 안에 조성하였다. 이를 우리는 체험 안에서 깊게 인식해야 한다. 육체를 따를 때 혼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따를 때 허전함의 사망을 거둘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허전함과 사망뿐이 없잖아요. 그건 육체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 안에는요 허전함과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더 육체가 늙어 가실수록 먼 일이 안 풀릴수록 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때 그걸 죽음에 두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면에서 부활의 생명의 인격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셨으며 소극적인 면에서 물과 피의 기능을 그 인격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더 여러분에게 감소가 육체가 감소가 될 때 그 앞에 더 설 수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계속 소모되나 계속 육체가 줄어드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육체가 힘든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영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운명으로 꼭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영혼의 유익이 되며 육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